샬롬, 안녕하세요. 로마서 6장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 돌담에 앉아서 찍고 있는데 바람이 많이 세요. 그래서 바람 소리도 좀 들어갈 것 같고 또 제 머리도 많이 날려서 제가 지금 선글라스로 눌러놨습니다. 5장의 주제가 넘치는 은혜였죠. 그런데 6장에서 바울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5장 20절에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다는 걸 먼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면 죄 좀 더 실컷 짓다가 나중에 더 큰 은혜로 그 죄 다 용서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걸 알았어요. 바울은 참 놀랐죠. 그래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성도들이 품었을 법한 그 의문들을 가져와서 독백적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형식이 6장입니다. 1,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5장에서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걸 6장에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된 후 죄를 결코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육체 가운데 거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불의와 불경건에 익숙한 우리들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됐지만 죄에 대해서 열려 있고 얼마나 죄 짓는데 우리가 빠르고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됐다, 이 뜻이 아니라 죄의 통치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통치권이 뭐죠?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 통치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 됐다는 말이 바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가 3절, 4절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3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4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대요. 3절, 4절 다 세례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거기 그리스도와 합하여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 세례를 받게 된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게 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를 통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밑줄 그세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죽었죠. 그렇게 돼서 연합됐다면 이제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부활로 연합할 거라고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면서 이러한 죽음의 동참, 부활의 동참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어서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직 살아있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성품과 어떠함은 변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세례는 죄를 용서해 주는 면죄부지 죄의 유혹을 면제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죄는 없애줬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는 제거가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으로 자유롭지 못하셨죠. 그런 것처럼 육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손길, 죄의 유혹은 우리를 시험하고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죽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죄가 왕노릇, 그러니까 죄가 다시 말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길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아까 5절에서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부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건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거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었고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들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걸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됐고 죄의 통치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죄의 종노릇하던 몸이 죄로부터 해방됐다. 자, 8절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더불어 살아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부활도 사실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제가 우리 전에 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고 또 이전처럼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가 왕노릇할 수 없음을 지금 6장은 계속 지금 5장에서 말했던 그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6장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제가 세 단어인데요. 알라, 여기라, 드리라.
알라. 뭐를 알라고 얘기하냐면 3절, 6절, 9절 알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는지 쭉 6장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알아야 돼요. 지식 없는 신앙은 혼돈과 또는 방황하게 되고요.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를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도 꼼꼼하게 읽는 이유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이제 여기게 된대요. 여긴다는 건 뭐죠? 11절에 보면 간주하다라는 뜻인데, 그 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나의 삶, 나의 믿음, 나의 경험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구나. 내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됐구나. 이건 다 뭐를 근거로요? 알게 된 것을 통해서 이제 여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여기게 됐어요. 그 다음 뭐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드린다라는 표현은 이제 13절에 이어지는데요. 진리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 안 되고요. 이제는 그걸 깨닫고 여기게 된 우리들은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1지배권이 끝나게 된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하는데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건 드리는 자가 아닌 거죠.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에서 떠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죄에 열려는 있지만 우리 의지로, 우리 결단으로 죄에서 멀어져야 되는 게 이 새 생명을 얻은 자가 가져야 될 인식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아까 여기라는 단어가 이 1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저와 여러분입니다.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때 죄는 은밀하고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해서 우리 몸의 사욕, 이때 몸의 사욕은 뭐죠? 본능대로 또 생각대로 죄짓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도록 해야 된대요. 몸의 사욕, 내 사욕이란 육체의 욕망 또 육체의 정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요구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게 되고 또 죄의 종이 돼서 불의의 도구로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태로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죄를 거절하고 또 그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로 드리래요. 이때 중요한 단어 의의 무기, 죄의 무기입니다. 아까 드리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무기로 쓰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지체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바꿀 때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죄가 거듭난 우리들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려고 애쓰고 의지를 드리고 결단할 때 우리는 점점 의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아멘. 주장하지 못할 거래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때 법은 율법이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아래 있으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통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모든 지체를 어떻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결단도 하는 요구하는 것이 바로 6장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지 영적 고민을 하는 아주 아름다운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을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세요? 죄의 종? 의의 종?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 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죄에 순종하느냐 의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열매가 엄청 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죠. 죄의 종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지 둘 중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회색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의의 종이 된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의의 병기로, 무기로 드리는, 그럴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21절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일 때는 사망이래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23절 마지막 이야기하면서 특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건지 영생을 맺을 건지 아니면 사망을 맺을 건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의 열매, 거룩함과 영생인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들이 더 이상 죄구덩이 가운데 들어갈 이유는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무기, 의의 열매를 맺는 그 거룩함과 영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 사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해서 의의 열매, 영생을 얻게까지 하실 것입니다. 은사, 이때 은사라고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순종하면 영생을 비롯한 온갖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고, 또 영생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가진 사람답게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